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줄 것이며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지혜롭게 살다가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입니다. 에레미야 45장. 구약성경 11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주중에는 매일 성경이라는 것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 안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을 하시면 그 신자를 우리는 날마다 신자라고 하는데 어쩌다 한 번만 이렇게 이 성경책을 떠들어 보면 어쩌다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쩌다 신자 되지 말고 날마다 신자 됩시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어쩌다 신자 되지 말고 날마다 신자 됩시다. 2600년 전이죠. 지금부터. 꽤 오래된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자웅을 겨루는 나라는 두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는 이집트, 바벨론 두 나라가 아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집트는 역사 속에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죠. 이때 바벨론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들어있는 유다라는 나라도 속국이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복하게 되니까 그 땅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키로수는 약 1200에서 1500km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있었었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이름은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예언자가 있었으니 그 예언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 에레미야는 저렇게 약 47년 동안 활동을 했었었는데 저 그림은 로마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붙어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여러분들 잠깐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그림의 일부로 이제 에레미야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은 그랬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가 진실하지 못하다. 자, 우리에게 듣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배에 진실하지 못하다. 네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이 귀가 닫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다른 신들 앞에서도 경배를 하더라.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 없다고 아꼈던 그런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거다.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해발 840m 정도에 형성된 도시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밑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쫙 둘러놨기 때문에 그 안에 버텨도 몇 년은 버틸 정도로 대단한 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초토화가 될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금으로 온통 도배해 놓았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거다. 너희들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네가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희망을 얘기해야지. 어째서 이 나라 망한다고 말하느냐. 넌 죽어야 한다. 그 차에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진짜 에레미야 말이 맞다. 우리들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고 귀가 굳어 있고 밖에 나가 딴 생활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땅은 망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죽여! 하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선지자 이름이 우리아예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멀리 이집트까지. 아마 광주에서 말하면 저 만주까지 도망을 갔어요. 왕이 말해요. 잡아와. 산채로 데려와.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을 쳐 칼로 목을 자르라고 합니다. 시체를 밖으로 내던집니다. 이런 상황에 에레미야는 다행히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젊은이들은 끌려갔어요. 한 번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집트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계속 망해가는데 나라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존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날 때마다 젊은이들 정말 죽어나가요. 그리고 죽어나가는 정도가 아니죠.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이 예언에 대해서 왕과 다른 백성들은 왕이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선지자는 어찌 예언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에레미야가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이라는 자기 밑에 친구이자 글을 써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하는 거, 에레미야에게 그 바룩에게 네가 불러주고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을 성전에 가서 같이 읽어라, 낭독해라 라고 말해요. 자, 저것이 두루마리예요.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에다가 이렇게 도리를 만들어가지고 글씨 이렇게 도로로 말아가지고 읽고 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저기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기록의 내용들은 그랬어요. 자,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가 무너졌다. 지금 저건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글을 불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에레미야는 하늘에서 내린 음성들을 부르면 그 밑에 바룩은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자, 천하의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지 않느냐. 천하 이집트도 무너졌지 않느냐. 작다고 여겨졌던 그 바벨론이 패권을 주지 않았더냐.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았더냐. 이제 유다 너희 나라는 망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여전히 가짜로 예배드리고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않고 세상이 사악하게 산다면 이 땅은 망할 거다. 이 예언을 들으면 그들이 혹시 돌이킬까 모르니까 라고 이걸 기록해서 성전에 가서 낭독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두루마리를 성전에 읽으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이나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낭독해야 하는 바룩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자, 역사적 상황에서 말을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말을 전달해야 하는, 너는 가서 성전에서 낭독해라라고 말하는 에레미야.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내 말을 기록해주는 그 바룩에게 전달하는 그 에레미야의 심정,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갈지 모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의 전달. 바룩이란 사람은 자기가 적었지만 이걸 적은 걸 가지고 읽는다 할 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빤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 봤거든요. 이 말을 전했을 때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그의 목을 잘라버렸던 그 이야기를 내 눈으로 봤거든요. 내게 글을 읽어준 이 예레미야는 이미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서 읽어라 라고 했었을 때 마치 불섭을 지고 불에 뛰어들라는 요구인 거죠. 모두가 다 불순종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불순종하는 시대에서 너만이라도, 비록 죽음이 네 앞에 있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너만이라도 너는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불순종의 시대잖아요. 귀 닫고 사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희들은 죽음이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가서 너는 읽어라 라고 말해요. 바룩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엄청나게 분노했었어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었던 심정을 탄식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그 바룩을 불러 이 말 좀 전해다오 하면서 바룩의 마음을 읽었다 하면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하소연했냐면 진짜 슬프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고통에 빠져 있는데 이제 나까지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는가? 나 진짜 힘들다. 사실 저 예레미야 친구가 20년 이상 말했어도 안 들었는데 그동안 이 땅 이집트에 망하고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이래도 안 들은데 내가 가서 말한다고 듣겠나? 예레미야 말도 안 들었는데 생각해 보자. 아, 예레미야는 깜방에 있네. 우리아는 칼에 맞아 죽었네. 두렵다. 나 진짜 무섭다. 내가 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들어주겠나? 그 안에는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 천진데 해봐야 뻔하지 않냐. 이거 전달했다가는 죽은 것은 고사하고라도 아예 들어주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읽어준다 그들이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이거. 그동안 연금 받잖아요 우리. 이집트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쫄딱 망하고 지금 겨우 나라에 목숨 이어가고 있는 반이고 점원이 다 죽고, 그 예레미야가 23년을 말해도 안 들은 얘기를 내가 가서 읽는다고 해가지고 될까요?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할게요. 차라리 내가 딴 방법 찾아볼게요. 이거 이 바룩의 지금 속으로의 마음이었어요. 바룩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왕을 만날 수 위치가 됐었었고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 있으니까 하나님 그 방법 말고 차라리 내가 딴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기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바룩에게. 그래, 내가 너의 아픔, 슬픔 다 안다. 하지만 내가 세운 건 내가 허물고 내가 심은 건 내가 뽑는다. 지금 이스라엘 내가 세웠지만 내가 헐고 내가 심었지만 내가 뽑을 거다. 그 마음 너 아니? 바룩아, 너 어째서 네 자신을 위해서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라. 나는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이니까 대신 너 어디로 가든지 네 목숨은 내가 반드시 구해주마 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구해주마
라고 할 때는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 이런 얘기인 거죠. 바르게 갖는 두려움과 탄식과 이 거룩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였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죠. 누가 말을 들어주지 않죠.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 마지막 3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일하신 분에 대한 격려일 수 있고, 1년 동안 니나노하고 노신 분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오늘 바룩과 에레미야의 불순종의 시대에서 목숨 내걸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죽을지 빤히 알면서 가라고 하는 친구 바룩을 보낸 에레미야의 마음과 이렇게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불불 끓이면서 가야 하는 이 바룩의 심정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거룩한 불평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하면서 성도들 중에 좀 거룩한 성도들은 나는 불평은 안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불평을 안 하는 방안이 뭔가 봤더니 이를 피해가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귀를 닫는 겁니다. 안 보려고 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내 입에 불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안 본다? 안 들어? 안 내? 하는 것. 하면 뭐해? 해봐야 거기서 거긴데. 한다고 뭐 달라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거의가 자기 안의 신앙의 오랜 연륜 속에 가져왔던 선입견들과 편견과 고집과 심지어는 어떤 시기에 이르기까지, 교만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딱 쌓이게 되게 되면 언제부턴가 불평도 안 하지만 일체 나서지도 않죠. 뒤에 빠져 있죠. 하면 뭐해? 해봐. 하면 뭐해? 해봐.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가까워지는 걸까요? 알잖아요. 가까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 점점 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까요? 아니면 사막에 심은 나무처럼 늘상 푸르는 것 같지만 관목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보는 저 사진은 사막에 있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건 탁 여기만 저리 풀나무처럼 있는 저런 나무를 관목이라고 합니다. 사막에 심은 나무란 뜻이죠. 관목의 원래의 말 뜻은 줄기와 가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줄기인지 어떤 게 가지인지 구별이 없어요. 저 나무는. 그런데 저 나무를 보면은 야, 사막에 살만하다 할 수 있지 모르겠으나 저 좋은 나무를 왜 놔뒀지 하고 어떤 동물들이 가가지고 널름 가가지고 혀를 딱 대는 순간 혀가 싹 뵭니다. 피가 바로 나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 있어요. 저건요. 야, 풀이다 나무다 만지는 순간 손이 쫙 찢어집니다. 사막에 살아나는 나무죠. 여러분 신앙할 때 누가 건들면 어때요? 화들짝을 내는 사람이 있죠.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관목이 되어 있는 거죠. 죽진 않아요. 사막에 살아남을 정도니까 강하죠. 그러나 그 옆에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해요. 이미 나는 안 듣기로 작심을 했기 때문에 다 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확 찢어버리면 헐! 아이고 알았다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는 관목의 신앙인 거죠. 말을 하면 다치는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뭔가 하자고 하면은 바로 되돌아서는 것이 칼이었다면 저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말라버린 신앙 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지금 영적 생활에 있어서 행복함이 있을까요? 겨우 하나님과 끈은 맺어 있어서 사막의 나무처럼 겨우 살아있긴 하지만 진정한 풍성함이 없는 신앙생활로 1년을 지내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도종환 씨의 시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불평하십시오. 교회에는 불평을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밖으로 하든 안으로 하든 하십시오. 아무런 관심이 빠져나가는 것은 날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겁니다. 관목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도 거룩한 시기심도 있어야 할 터인데 점점 거룩한 욕심들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욕심이 없어요. 해봐야 힘만 들고 말한 사람은 욕먹고 뭐라고 말해봐봐 그 사람이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힘 안 들고 욕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굿만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해서 내 안에 이런 욕심까지 다 자제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보이고 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욕심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왜? 하면 힘들거든요. 하면 욕먹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저희 그 일꾼 일하신 분들, 수많은 일꾼들 욕먹은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힘들어도 욕먹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옳은 일 하다가 고난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늘나라가 당신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힘들면 괴로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에 욕심을 걸어야 하고 남들이 잘하고 있으면 시기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에서 손을 내밀 줄 알 때 욕심은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욕심도 시기도 없다면 잠깐 동안의 편안함을 위해서 장차의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스탠바이라고 하시면서 난 몰라 하면서 내 안에 어떠한 욕심도 다 자제해버리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달란트 비유. 저 비유 앞에 저는 참 슬펐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나 들고 다니다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저다 게으르네. 게으른 거 맞으니까. 악한지는 모르겠지만 게으른데 말씀하시기를 하나 가지고 그냥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 다음 말은 무서웠어요. 그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어라. 지금 있는 하나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빼앗긴 것 없나요? 내가 해야 할 일 누군가 하고 있으면 빼앗긴 거거든요. 이미 지금 이건 빼앗기게 되리라. 그 뒤에 말은 저를 울게 만든 내용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이, 이 무익한 종아, 아무 쓸모도 없는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쫓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금전일은 무익한 종으로 사셨다면, 있으나 마나 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을 유지했더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무익한 종아, 있으나 마나한 신자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나도 저 사람보다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욕심, 나도 새벽 기도에 가고 싶다는 욕심, 예배할 때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싶다는 욕심, 신앙의 열심들이죠. 이런 열심들은 있었습니까? 앞에 앉으면 고개 아파. 왜 앞에 가는 거야? 다 새벽에 못 일어나. 밤 잠 늦게 자거든.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 내 안에 신앙의 열심들은 없잖아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 직분 받으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진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싶다. 누가 봐도 존경하는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고 싶다. 안수집사 연령이 몇 세냐 물어보고 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봐 주세요. 크게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라니까요. 사는 사람 물어봐 주세요. 장로님 몇 살부터 하는 거 시작? 35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35살 때 장로 할래. 이 정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난 안 할 거야. 50이 넘어서 할 거야. 60이 돼야 할 게 아니라 35때 한다. 난 그때 할 거야. 그때부터 나는 장로를 정말 잘할 거야. 이런 정도를 신앙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 나이 50인데 60인데 젊은 것들이 하라 가지 내가 이제 와서 뭐 지금까지 뭐야 가 아니라 내 나이 80이 되어서 목사님이 그만하라 갈 때까지 그만하라 해도 나는 기어이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열심을 가졌을 때 신앙이 열심히 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참 저 사람 신앙 욕심 많다 하는 소리를 듣는 신자가 됩시다. 저축이 좀 과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 좀 과하게 합시다. 이제부터 뒷짐지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거 조금 더 과하게 믿어보자고요. 뭐든 조금 과하게 나쁠 것들이 없는 거 많아요. 먹는 거 빼놓고 다 괜찮아요. 사랑도 조금 과하게 하시고. 바룩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견말을 들으시는 거죠. 바룩아, 너 심부름만 하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냥 글씨만 쓰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도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내 일 아는 자야. 아는 메시지인 겁니다. 바룩아, 네 심정 내가 다 안다. 네 불평하는 거 맞아. 알아. 어쩌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금년에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다 안다. 너 힘든 건 내가 알아. 라고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도 될 거예요. 네가 하는 일 그저 하는 일 아니야. 교회 안에 일하셨던 분들에 대한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내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너한테 맡긴 거야. 네가 했던 그 일은 나 여호와의 일이야. 그래 그 일하면 힘들었지. 그 심정 내가 안다. 힘들었지 내가 안다. 때에 따라 정말 괴로웠지. 네 불평 맞아. 틀린 건 아니야. 네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자고 하는데 그 성도들 딴청 부렸지. 네 말 안 들어줬지. 10번 말을 한 번도 안 들어줬지.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교회 일하는데 안 들어줘요. 진짜 누가 안 들어줘요? 누가 안 들어줘요?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그 일이 알아요. 해야 되는 알아요? 알아요. 안 들어줍니다. 누가 힘들어요? 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룩아 내가 너 안다. 너 열심히 일하는데 딴청 부리지 사람들. 오히려 너 구박하지. 너 힘 빼지.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인데 그 내 일인데 그래 안 들을 거야. 귀 닫을 거야. 내가 때릴 거야 이제. 그럼 네가 맡고 있지 않아. 지금 못 때리도록. 그런데 그들을 때리고자 하는 심는 걸 뽑아버리고자 하는 세운 걸 헐어버리고자 하는 내 마음 네가 아니? 나도 내가 심은 거 뽑아버릴 때 내 마음 아파. 내가 세운 거 헐어버릴 때 내 마음 미치게 아파. 나도 아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아픔을 조금 지난주에 봤어요. 1층에 저희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열심히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들 기분 좋게 만들었는데 이제 새롭게 카페가 생긴다 하면서 카페를 뜯으라니까 뜯어야 하잖아요. 비는 줄줄줄 내리는데 뜯고 있는데 그 뜯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이 안에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거 언제쯤 될까 싶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세운 사람들 또 자 우리 한번 뜯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했어요. 자 2시부터 뜯을 거니까 도와주세요. 뜯어 새롭게 지를 겁니다. 정작 뜯는 그 시간에 내려가 봤더니 세운 사람들이 뜯고 있더라고요. 세운 사람들이.
지난주 컬럼은 글을 쓴 겁니다. 혹시 다음 카페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의자를 집어넣을 때는 세운 사람들은 이해하지 말라고. 그들이 세운 마음과 헛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울 때 기쁨으로 세웠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뜯어낼 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몇 살, 7사람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철철치 일 많은데. 괜히 제가 심통도 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아, 이 마음이 그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릴 때 그 마음인 거죠. 내가 세운 내 백성 뽑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세운 내 백성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을 네가 아니? 네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지 않니? 그런데 누구 말대로 소용없다고? 하면 뭐 하냐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일은 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안 하면 내가 해. 내가 할 거야. 나도 마음이 아파. 네가 이 일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요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런데 말이야. 바룩, 네 마음대로 네 길 가지 말어. 모든 것은 내가 꼭 할 거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다른 길 찾지 말어. 항상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냥 해. 그냥 해.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네 말 안 들어주고 같이 하자고 해도 널 비아냥거리고 10번 말을 한 번도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그냥 해. 예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 내가 널 도울 테니까. 내가 네가 어디를 가 널 구원할 테니까 너 그냥 그 일은 내 일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